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대로 그 가르침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길가의 마음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비유였지요. 길가의 마음은 이 말씀이 뿌려지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니까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예수님께서 한 걸음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는 비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동도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같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깨달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밭의 마음이 좋은 밭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돌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어떻게 그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나요? 흙이 얕은 돌밭에, 그냥 돌밭이 아니라 흙이 얕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요, 흙이 전혀 없는 그런 돌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흙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흙의 깊이가 깊습니까? 얕습니까? 흙이 매우 얕은 밭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아마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시겠죠. 이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싹을 내고 그 줄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땅에 깊이 심겨지지 않은 씨앗은 싹이 깊이 심겨진 씨앗보다 빨리 나올까요? 늦게 나올까요? 조금 더 빨리 나오겠죠. 흙이 얕기 때문에 빨리 싹이 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문제는요, 겉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땅속, 바로 이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식물은요, 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보면 이 돌 때문에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다 보니 조금만 햇빛이 강하여져도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말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는 그냥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해석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친절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돌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는 잘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겨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감동도 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죠. 나도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것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라는 이 표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여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은혜도 경험하고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그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거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고 만다라는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면 환난과 박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환난과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만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는 그렇게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가 아니라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17절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무엇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삶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세상의 방식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삶의 중심이 나에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은 이전에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여러분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관행, 과거에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 말씀과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세상의 일과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가 어떤 일들을 요청할 때에 회사의 일로 인하여서 좀 부당한 부분을 그냥 통과시켜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오너가 허락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걸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도덕적인 잣대와 어떤 말씀의 기준으로 정직히 행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뭐 회사의 일이니까 그냥 맡기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사가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지켜 살다가 삶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그냥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거짓을 행해도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나도 같이 행해서 살아왔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 앞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통용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전에는 뭐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 정직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직한 일을 지키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또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환난과 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밭을 갈아 엎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죠? 기경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굳은 땅을 갈아엎고 새 땅이 올라와야 거기에 씨앗이 심겨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렇다면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길가와 같이 기경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우리의 돌밭과 같은 마음도 기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있는 돌들을 드러내고 치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돌들을 좀 제거해 주시면 제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시련이 지나가고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시련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중요한 초점은요,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돌의 문제, 이 돌을 치우는 것에 오늘 돌밭의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돌이 아니라 그 아래에 뿌리를 우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한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수하고 넘어졌다라는 이런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넘어졌다, 넘어진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의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나 덫, 그것을 가리켜서 넘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고난이나 어떤 박해나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 덫이나 그 두려움을 보고 멈춰 서버리거나 오히려 뒷걸음질해서 그 길을 뚫고 나가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 앞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돌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 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쳐온 환경과 상황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세상 사이에는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이 선택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뿌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내려놓지 아니하면 말씀을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내려놓고 삶의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러한 내 삶이 편안해지도록 적절한 선택을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문제는요, 이 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겉으로만, 이 말씀을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고민하다가 선택을 내 육신의 편리대로 선택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고 있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이 구약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꿈을 꾸었다가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이제 종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집안을 관리하는 총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그때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신앙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신앙의 고백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을 실행으로 옮겼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니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쾌락과 욕심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어려움에서 그게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이 선택을 했을 때에 그에게는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종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지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었던 그가 이제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상황은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좀 더 악화되어지는 나쁜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인생이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여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있을 그때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이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 바로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간원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가 꿈꾸었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시간이 오랜 기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신앙은요, 오늘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뿌리내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돌, 환경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에 대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권면할 때에 너희들이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라 라고 먼저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그들이 삶의 저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세우도록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세우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겉으로 세워지는 이 믿음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뿌리가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세운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 굳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여러분 혹시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때로는 닥쳐오는 환난과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하나님께 내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단번에 기도하자마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수술을 앞두거나 힘들 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에 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속히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을 견뎌내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그 순간에 이루어진 기도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에 더욱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더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욱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되면 결국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결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을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돌박과 같은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밭으로, 옥토와 같은 맛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